파르데스는 저기 뭐야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워낙 역사가 깊어서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공개된 것은 아마 비교적 최근의 일 같습니다. 한국 그 뭐야 교회나 이런 데 소개된 것이 불과 최근의 것이고 에, 원래는 이제 파르데스 이 공부법이라고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계세요. 파르데스 공부법. 그래서 파르데스 공부법을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1차원에서 4차원까지 좀 넓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저기 뭐 웬만한 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시고 성경을 이제 연구를 하시는데 1차원에서 4차원까지 이렇게 주로 보는 측면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으로 관점으로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에 저는 이것을 관점으로 보고 보통 뭐 페샤트의 관점, 그다음에 레메지의 관점이 있고 바라시의 관점이 있고 소드의 관점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봐서는 이 소드 안에서 이 소드 안에서 이제 소드는 신비라는 뜻인데 이 소드 안에서 다른 관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관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다라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라시는 드로시라고도 발음하고요. 영어의 뜻은 서치, 찾다, 검색하다, 살펴보다. 자, 레위기 10장 16절에 보면, 어, 부지런히 찾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라시 했는데 이게 뭐를 찾는 거냐면, 이제 모세가 속죄제로 드릴 염소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염소를 찾기가 어려웠죠. 모세가 이제 속죄제로 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염소를 찾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찾다라는 뜻이 부지런히 찾다라는 의미예요. 부지런히 찾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성경을 부지런히 찾는 자세로 보라는 의미가 다라시예요. 자, 한번 보시죠. 어원은 미드라시가 여기서 관련된 어원이에요. 미드라시는 우리나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컨셉이에요. 컨셉. 컨셉은 일종의 뭐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뭐 개념이다. 혹은 용어에 대한 이해다.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도 컨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미드라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미드라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미드라시 할라카, 할라카, 할라카. 요새 목사님, 이 할라카는 좀 아시죠? 유대인들의 613조, 유대인들의 613조에 그 미츠부트가 있어요. 계명. 613조의 미츠부트에 대한 그 내용이 할라카예요. 할라카.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을 다룬 부분이 할라카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할라카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아이들한테나 일반인들한테는 소개를 해줘야 돼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성경에 담겨 있는 뜻이나 의미를 모르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미드라시 아가다라고 그래요. 혹은 하가다. 미드라시 아가다. 이것은 역, 유대인들의 역사 혹은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 그다음에 패러블, 그러니까 비유, 또 예화, 포이트리, 시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미드라시 아가다예요. 혹시 우리가 보는 탈무드 있잖아요. 탈무드의 많은 예화들이나 상당 부분이 미드라시 아가다나 미드라시 하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읽는 성서 탈무드의 부분은 대부분들 상당수가 미드라시 아가다 부분이 많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이 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는 시작.
이는 텍스트에 대한 문자적인 것이나 암시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다양한 해석 방법을까요? 해석서 지문을 이해하는 것을 이것을 서기, 서기, 에이스게시스라고 부른다. 에이스, 보통 이제 엑서지시스라고 부르다가 이제 에이스게시스가 나와요. 에이스게시스. 자, 다라시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이 에이스게시스예요. 에이스게시스. 자, 하지만 이 다라시에 치우치게 되면 페샤트의 본문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라시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이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라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라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설교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길죠. 설교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길죠. 혹시 요새 목사님, 설교 역사에 보면은 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거 글쎄요. 신명기가 뭐 모세의 설교다. 예, 모세, 그런 말이 예, 있는데. 네. 모세 고별 설교까지도 있고 네. 뭐 심지어 근데 설교 역사가 거의 뭐 언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메신저들이 있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보통 이제 설교는 본문을 가지고 성경 텍스트라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아니면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전달하는 방식도 설교죠. 근데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패샤트에 의존을 많이 하였어요. 즉 본문 위주로 보고 본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나중에는 좀 다라시에 빠지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본문보다는 다라시, 즉 연구에 빠지게 되면 본문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현상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중심, 텍스트 중심의 하브르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좀 드물죠. 이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본문 자체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 자체는 그것을 풀어주고 해설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설교에 의존하게 되죠. 본문 텍스트보다는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아 우리 뭐 여러분들이 계신데 좀 어떠세요? 본문에 많이 저기 막 집중하세요? 아니면 그냥 설교에 집중을 하세요? 한두 번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본문 중심으로 좀 가요. 예. 네. 저희 손녀가 불평하는 말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경 본문은 정해놓고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가 자기 귀에 들어오질 않는데요. 걔가 지금 18살인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못 들어 하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설교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식으로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화라든지 스토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전하다 보니까 재밌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성경 본문에 대한 깊은 터치나 뭐 어떤 이해의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 확실히 본문 중심 설교가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아멘. 본문 중심 설교, 말씀 중심 설교. 그래서 제가 봐서는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만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셔트를 벗어나지 않고 특히 이제 많은 이제 설교자들이 스스로 자기 모순이나 오류에 빠지는 부분이 본문보다는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자기 얘기를.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말씀을 자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그럼 우리가 한번 그 부분 생각해 볼게요. 말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성경이. 이 말씀이라는 이름의 뜻을 좀 알고 계세요? 왜 말씀이라고 할까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말씀이라고 부르지?
주님이 말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네네네. 말씀. 그게 순우리말이잖아요. 순우리말, 드보라 성기자님. 순우리말이잖아요. 말이 쓰인 거예요. 말이 기록된 거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기록된 거를 말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말을 써놓은 것을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하는 그런 식의 설교는 많이 지양돼야 된다. 말씀 중심, 철저히 말씀 중심. 그것이 신본주의 신앙이죠. 신본주의 신앙. 자, 다라시 2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어떤 이 원리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해설을 해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에 관한 컨셉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라카예요. 할라카는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땅에서 매는 일일 수도 있고 땅에서 푸는 일일 수도 있는데, 보통 여기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땅에서 푸는 행위예요. 땅에서 푸는 행위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라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까 얘기했던 613조의 그 계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보통 아니면 좀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신행일치, 신앙과 행동의 일치, 신행일치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신행일치. 자, 다라시. 자, 신행일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패샤트가 없이는 다라시도 없다. 저는 끝까지 이걸 주장하고 있죠. 자, 다라시를 통한 성경 이해는 패샤트의 의미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모순이 되어서도 안 된다. 성경 하브루타를 하면서 패샤트 의미를 벗어난 질문이나 연구는 있어서는 안 된다. 질문이나 연구를. 그래서 엉터리 하브루타는 피해야 돼요. 엉터리 하브루타는 피해야 돼요. 자, 한국에서 이렇게 하브루타 열풍이 이렇게 많이 불었는데, 이게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하브루타 하시는 분들이, 요셉 목사님들도 이게 하브루타 급수 과정을 한번 하셨죠. 네, 2급 과정까지 했어요. 예, 2급까지 하셨어요? 네. 근데 좀 어떠셨어요? 성경과는 거리가 멀고 탈무드하고도 거리가 먼 하브루타를 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브루타가 좀 그 학생들을 가르쳐서 머리를 좋게 한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까 이거에 대한 그게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쪽에서 원래 이 하브루타가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니까 네. 이쪽으로 좀 더 활발하게 연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 종교색이 강하신 분들을 위한 것이 하브루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긴 해서, 비종교인들은 이 하브루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성경을 공부한다, 탈무드를 공부한다 그러면 약간은 굉장히 거리감을 두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하지만 성경이나 탈무드를 벗어나서 하브루타를 하겠다는 것은 다 엉터리라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정말 일반 학습법들도 훌륭하거든요. 일반 학습법들을 잘 적용해서 하는 것이 더 차라리 낫지. 하브루타를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대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 짝을 이루어서 파트너십을 형성하거나 혹은 굉장히 질문과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주 훌륭하긴 하지만 저희가 다루는 텍스트가 성경 중심 혹은 말씀 중심의 텍스트가 아니면 제가 봐서 하브루타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죠. 자, 다라시 네 번째입니다. 영어가 써 있는데 이게 발음이 호밀레틱 혹은 하몰레틱이라는 발음을 썼는데 이게 이제 설교학적이란 뜻이에요. 설교적인. 자, 한번 본문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창세기 3장 6절하고 요한일서 2장 15, 16절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여자가 이제 재밌는 단어를 써요. 이게 선악과라고 표현 안 하고요. 나무를 본즉 그랬어요. 여자가 선악과를 본즉 이렇게 안 하고 나무를 본즉, 성경 기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성경은 근데 그 여자가 근데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죠.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대목이 참 나오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것을 했는데 왜 성경 기자는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라고 그 부분을 이렇게 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는 이거 이제 보니까 계시록에 가니까 예, 예. 생명나무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생명나무, 그리고 이제 창세기도 뒤에 가면 생명나무에게 접근을 못하도록 선악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접근 못하도록 그룹을 두어가지고 지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대조적인 의미에서 이걸 나무라고 부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참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참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열매라고 안 붙이고 이렇게 나무를 봤는데 아마 그 나무 자체에 대한 깊은 저는 어떤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는데 굉장히 이브의 호기심, 하와의 호기심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것도 보여주고요. 자, 굉장히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 그 앞서서 무슨 말이 누가 이렇게 저기를 했었죠? 일단 이제 사탄이 나타나서 뱀이 나타나서 여자의 마음을 흔들죠.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이제 하와가 굉장히 거기에 상당히 유혹당하고 흔들림을 당하면서 근데 참 정말 그 사단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 이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냐. 얼마나 그 대단한 그 참 유혹적인 말인지 그래도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이렇게 다라시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에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이 있는 세상에나 세상에 세상에 있는 있는 것들을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하면 내 아버지의 사랑이 사랑이 그에 그 있지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이는 이는 있는 세상에 세상에 있는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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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욕과 정욕과 안목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이생의 자랑이니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다 아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아버지께로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온 아니요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일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것이라. 뭐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먹음직도 하고는 육신의 정욕, 고함직도 하고는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던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 뭐 드보라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 세상은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네네. 보통 이제 세상 하면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또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단어를 쓸 때, 사도 요한이 쓸 때 이걸 그냥 주의 깊게 썼는데, 우리 식으로는 제대로 해석을 잘 안 해놔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그냥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6절의 기초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이겠죠. 쉽게 말하면. 달리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쉽게 말하면 또 죄악의 세상일 수도 있죠. 죄악의 세상. 혹은 뭐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세상. 근데 제가 봐선 제일 가장 가까운 해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대적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라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죠. 다음 장에 보시죠. 자, 다라시 5번째입니다. 자, 제가 이제 창세기 28장 14절하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같이 봤는데요. 자, 한번 창세기 28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어떠세요? 드보라 선교사님, 내 자손은 여기서 뭐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우리가 좀 다라시를 잘 하셔야 되는데.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일단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죠, 자손. 그죠? 예, 예. 네, 아브라함의 자손.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제 갈라디아서를 설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를 서신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문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요. 한번 보실까요? 이 약속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 약속들은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그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내 자손인데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자손하면 우리는 느낌이 복수형으로 느끼세요? 단수형으로 느끼세요? 복수. 그렇죠. 복수형으로 느끼죠. 복수형으로 느낀데 원문을 보면 뭐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예,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수로 되어 있는데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약속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 하고요? 또 다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예수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약속의 말씀을 그럼 볼 때는 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요. 2차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혹시 보면 우리가 그 예언을 대할 때 성경 속에 수많은 예언들이 담겨 있어요. 물론 상당수 예언들은 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예언이 다 성취되어 왔고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있지만 예수와의 성취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특히 예언을 볼 때 1차적으로 보는 것과 혹은 2차적으로 보는 그런 두 가지 시각을 갖고 예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라시 6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네네. 제가 첫 강의를 못 들어서 그런데 다라시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다라시는 이런 거예요. 보통 본문의 내용이 이제 어렵잖아요. 어렵고 또 본문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누구한테 가르치려면 있는 그대로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있는 그대로 가르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다라시는 어떤 부분이냐면 성경을 좀 의미나 뜻을 이해시키는 설교에 가깝습니다. 성경 강해라고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성경 강해. 혹시 이제 보통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쉐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쉐마? 예, 쉐마의 들으라. 부분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가 나와요. 강론하는 부분이 있죠? 강론. 그런 부분이 다라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과거에 있었던 예전에 있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어떤 현대인들에게 현대인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해석해내는 것도 다라시입니다. 다라시. 그러니까 본질은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현대에 벌어지는 현상들,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맞춰서 해석해내는 것도 다라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그래도 이해되시겠어요? 다라시가 그런 부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말씀에 있는 부분을 신약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인용이 됩니다. 인용이 되는데 그 부분은 그래도 패샤트를 벗어나지 않고 신약에다가 여러 서신서나 신약의 여러 복음서에 그런 부분들, 다라시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복음서를 보실 때 이렇게 구약 속에 말씀이 인용된 부분들을 보시면 레미즈, 즉 힌트도 담겨 있지만 다라시도 많이 담겨 있다라는 거 그런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라시 6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하고 로마서 16장 20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니.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서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원시복음. 예,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원시복음. 원시복음. 자, 근데 이제 많은 청년들이 어느 날 제가 찬양을 듣는데 너무 찬양이 은혜로운 거예요. 뭐 로만 16, 18 says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전 무슨 노래인가 CCM인데 근데 CCM에 보니까 아주 그 대목이 나와요. 아니 사도 바울께서 왜 로마서 16장에 이 말씀을 갑자기 기록을 했을까? 약간 좀 의아스러웠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로마서 16장은 뭐 마지막 장이잖아요. 로마서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냥 사도 바울이 뭐 자신과 동역을 했던 사람들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문안하고 그런 대목인데 마지막을 보면 꼭 이게 찬양하는 부분이 좀 나옵니다. 바울 서신제 찬양하는 부분들이 마지막 나오죠. 찬양.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가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계속하는 너희 바람을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 주 예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앞절에서는 너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거든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서 갑자기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걸 들으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떠올랐죠. 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확실히 예수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요.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해놨지만 또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 좀 요새 목사님 어떠세요? 아니 사단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해놓고 사도 바울은 발 아래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예. 사탄이 여자의 후손이 그를 밟아서 완전히 이제 상하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탄도 우리를 또는 예수님을 발을 물어가지고 상하게 한다. 예. 보통 이제 뱀을 조심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참 이 뱀은 참 뱀 어떠세요? 뱀 생각하면 아주 그냥 저는 소름 끼쳐. 여자분들 어떠세요? 왜 뱀을 보면 뱀을 보면 징그럽죠. 하여튼 꿈에 나타날까봐 겁나요. 아니 뭐 뱀을 보면 어떻게 참 뭐 가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렸을 때 아니 뭐 무슨 하나님은 이렇게 뱀까지 창조하셔가지고 징그러운 것까지 창조하셔서. 근데 또 예수님은 또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뭐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뱀. 예수님은 또 어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처럼 돌아가셨어요? 노뱀. 광야의 노뱀. 아니 예수님이 광야의 노뱀처럼 이렇게 달리셔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뱀을 너무 미워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사탄을 내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대목을 생각하시면서 또 다른 대목 떠오르지 않으세요? 혹시 에베소서 1장 29절 떠오르지 않으세요? 에베소서 1장 29절.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이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그리스도는, 자, 우리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머리라고 하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머리에 또? 피값으로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어요.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뭐 헷갈립니다. 자, 그게 아니고. 그러면 1장 29절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예, 1장 22절. 에베소서 22절, 22절이죠. 1장 22절. 그죠? 1장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그냥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복종해야 돼요? 나도. 저기 뱀. 예, 사탄도 이렇게 다 복종케 하셨어요. 음. 발로 다 밟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뱀을 밟을 수 있어요, 없어요? 권세는? 있어요. 있죠. 우리 교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곳이죠. 그죠? 아멘. 예, 교회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안 하고 살아요. 자꾸만 뭘로 봐요? 자꾸 건물이나든지 모임이라고 보니까 물론 건물이나 모임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부서지겠어요? 안 부서지겠어요? 절대 안 부서져요. 예. 교회 건물은 부서질 수 있어요. 모임은 다 부서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절대 부서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다 복종시킬 수 있죠. 아멘. 예,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용이. 자, 계시록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분노하며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그 발 아래, 그리스도 교회의 발 아래 세상의 그런 것들을 권세를 예수님이 복종하게 하신다. 아멘. 참 그런 예. 자, 다음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3장 15절 있고요. 한 장 더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그 발 아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이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한번 좀 전에 읽어보셨는데 좀 전에 나는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만물을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예, 그래서 복종하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이 자녀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 이제 싸우려고, 이게 뭘 싸우려고,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여기서 나오죠. 또 여자의 남은 자손. 또 이렇게 여자의 남은 자손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in Christ예요. in Christ,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일 수 있고 믿음의 자녀이죠. 자, 이제 다라시 부분은 이렇게 이제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근데 성경 연구를 하실 때 이렇게 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좀 영적인 터치가 좀 일어나고 터치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전달하는 거하고 그냥 의무감으로 전달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설교가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영적인 터치나 감동이 상당히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꾸만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갈급함이나 말씀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많이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르데스를 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회복해 나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자, 소드는 시크릿 within 시크릿이에요. 소드는 히든입니다. 히든, 숨겨진, 감추어진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 텍스트는 신비하거나 영적인 부분들 혹은 성경의 난제들도 있어요. 근데 난제라고 해서 무슨 뭐 소드 부분이냐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직까지 풀어내기가 힘든 부분들이겠죠. 자, 창세기 1장만 보아도 소드가 상당히 많다. 자,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자,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나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나한테. 뭐 그런 분들 계세요? 한 분씩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요셉 목사님은 어떠세요? 어떤 말씀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그 임마누엘요. 아, 임마누엘, 예. 예, 소드가 담겨 있죠. 다른 분들은 안 계세요? 창조. 아, 창조. 아, 1장 1절이요? 창조. 예, 창조. 그 자체가 신비죠, 그죠? 창세기 5장 24절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아, 하나님과 함께? 걸었죠. 에녹이. 아, 에녹이요, 에녹. 에녹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한옥이라고 그래, 한옥. 한옥. 그래서 한옥이라고. 예. 양옥이 아니라 한옥. 하늘, 녹색, 한옥.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아, 그 부분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부분. 어떤 분들은 이제 거듭난 말씀을 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가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뭐 제 주장이 틀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저에게는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예, 맞아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이 가지는 그 가치가 또 왜 중요하냐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안식일이 나와요. 안식일이 나와요. 자, 안식일이 없다면 주일 예배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없었어요. 예, 주일 예배를 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그죠? 안식일은 아멘. 유대인의 것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멘. 유대인들만 안식일 지킨다. 이게 우리는 자꾸만 제가 오해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날들 중에 이날은 주의 정하신 주의 날일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시편에. 그죠? 네. 예. 근데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안식일. 안식일도 될 수도 있고요. 창조. 하나님이요. 그날을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시편의 이 영감의 찬양인데 아마 다윗이 뭐 기록했다고 하지만 이날은 주의 정하신 주의 날일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날인지를 몰라요. 어떤 날인지는 모르죠. 그죠? 하지만 안식일만 되면 사람들은 약간 좀 거룩해져지고 평상시에는 어떠세요? 덜 거룩해요, 그럼.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 왜 할라카가 언제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613조의 할라카는 언제 생겼냐면 아주 뭐 유대인들의 전승인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요? 하나님의 돌판을 받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아요. 돌판을 받았는데 40일 동안 금식해서 받아서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금송아지 먹고 자라고. 예, 금송아지를 숭배하죠. 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야훼 하나님이야. 누가 또 그 지랄을 해요? 누가 주도를 하죠? 아론. 모세 미리암. 모세의 형이 주도를 해가지고 하죠.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잖아요. 아론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할 기도 없어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열받으셨어요. 열받으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깼어요. 집어 던졌죠. 예, 돌을 집어 던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그리고 또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기도. 가루를 내서 먹게 해요. 또 올라가요. 시내산에. 그래서 몇십 일을 또 금식을 하죠?
40일. 40일. 40일을 금식합니다. 그럼 총 며칠을 금식하는 거예요? 80. 80일. 아우, 세상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할라카를 모세가 8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613조의 할라카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 근데 아무도 잘 몰라요. 전승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613조의 미츠보트. 계명은 모세가 10계명의 돌판을 받을 때 그 사이에 금식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는 대목이 할라카예요. 할라카. 그러니까 10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기 위한 생활 윤리 혹은 삶의 윤리로서 613조의 할라카를 만든 거죠. 근데 또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조 기사 중에는 6일에는 아무런 이름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제7일만 안식일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왜 6일간은 그냥 시간적 순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식이지만 안식일은 왜 친히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님이 모든 날들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날들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 좋았더라. 그때 쓰는 히브리어가 토브예요. 토브. 아유, 좋다. 하나님이 아마 뭘 만들어 놓으시고 막 감상하시는 거예요. 아우,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창조 세계가. 아, 토브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토브라고 안 하시고 카도시라고 하셨어요. 카도시. 이 카도시는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10계명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거룩하게. 그렇죠. 거룩하게. 카도시하게 지켜라. 왜 그럴까요? 이 거룩하고 심하고 관계가 있지 않으세요? 네. 쉬는 그렇죠. 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예.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저는 딱 이렇게 계산하고 싶어요. 예배라는 걸 정의 딱 내릴 때 거룩한 심. 거룩한 심이라고 붙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창세기 기체로 거룩한 심. 거룩한 심. 노동을 다 멈추잖아요. 노동을 멈추고 근데 보면은 교회에서 참 거룩한 심보다는 뭐만 해요? 지나치게 이제 교회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일이 참 많아요. 봉사. 전 하다 보니까 기억이요. 어떤 내가 정말 거룩한 심을 자주 누렸나. 그것보다는 그냥 일만 많이 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해야 할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주일 날 몰아가지고 막 싹 하죠. 네. 근데 저는 교회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주일간 있잖아요. 교회 일은 일주일간 필요한 일은 다 해놓고, 주일날에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말씀 듣고 말씀을 행하는 시간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참 그 시간만 그렇게 누려보고 싶어요. 정말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숨쉬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서의 교회, 그런 어떤 거룩한 심을 누리는 그런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드 부분은 다음번에 좀 더 나가겠지만, 특히 이제 창세기 1장 부분을 오늘 이제 보셨으니까 1장 부분을 한번 첫 장부터 한번 다시 한번 다라시를 한번 해보세요. 다라시를 해보시면서 특히 하나님이 1장부터 이렇게 안식일을 정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창조의 그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 그것을 또 인간을 또 지으시면서 하셨던 그런 어떤 기쁨, 토부, 그 조심, 하나님의 조심, 그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정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좀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색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